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웃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가나안 북방을 이제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악살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제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의 아레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rom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rom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 시돈과 마스트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에서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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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일 먼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아이와 이렇게 그 중부를 점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는 남쪽 왕들이 연합을 하니까 남쪽 왕들을 쳐서 진멸해서 중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차지했는데 이제 북쪽이 남아있죠. 근데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은 좀 무기도 많고 잘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쉽지 않은 전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저들을 갖다가 다 너의 손에 넘겨주고 저들을 몰살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은 이제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쳐 죽이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맨날 여호수아 읽으면 맨날 전쟁하는 얘기만 해요. 중부도 점령했다가 남쪽도 점령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해가지고 그런가 이거 뭐 새벽에 나와가지고 싸우는 얘기 들으러 왔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영적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매일처럼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이 꼭 맞는 얘기예요. 우리 살아있다는 존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있어요. 코비드-19만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딴 바이러스도 매일 침투하고 있어요. 뉴모니아도 침투하고 감기도 독감도 침투하고 뭐 병원균이 늘 침투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분명히 온전히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에서 싸울 때 말이죠.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보통 내추럴리 자연스럽게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요. 5사람이 3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10사람이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싸움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군사가 훈련이 잘 됐고 훈련이 잘 안 됐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군대가 훈련된 군대입니까? 그냥 광야에서 그냥 맴맴 돌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군사적으로 훈련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훈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용맹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방법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건 뭐냐면 말씀 따라 그대로 행했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해도 안 되고 있는 거를 빼놔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는. 할렐루야. 2번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안 신뢰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좌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도 내 편에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에게 가까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Draw near to me, I draw near to you 그랬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께 안 나가면 하나님도 거기에 계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내가 가까이 가면 저쪽에 있는 나도 내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나를 더 신뢰하고 나를 더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가 영적 싸움으로 이렇게 판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말씀 따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북방 가나안 족속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딱 나옵니다. 이거 숫자만 봐도 그냥 가슴이 탁 막히는 걸 거예요. 4절에 보세요.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나. 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뭐 같았어요?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은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그러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10대 1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1967년인가 69년도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제가 한 10살, 11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전쟁 났다고 했던 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을 때 애굽에서 레바논에서 요르단에서 사방 팔방으로 우겹싸서 이스라엘을 쳐왔는데 거꾸로 됐죠.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거예요. 6.1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적은 원수, 연약한 원수가 와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이라고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싸움 싸워야 돼요. 그냥 전쟁도 여러분 그냥 쓸데없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싸우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굉장한 타이틀을 붙여줍니다. 굉장한 타이틀. 그건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와. 여러분 이 타이틀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약에서는 모세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아무나 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할 때 구약은 엘리야에게 붙였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 붙였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타이틀을 지금 사무엘에게 붙였던 이름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모세니 엘리야니 사무엘이니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붙였던 그 타이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Man of God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들을 피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뭘 추구해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쓸데없는 싸움 싸우지 말고 명예 위에 싸우지 말고 고집스럽게 싸우지 말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 제일 먼저 싸워야 될 싸움은 나와 나의 이 자존심, 이 자존심 꺾이지 않는 이 자존심과 싸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은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죄하고 싸울 때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 자아와 자존심 이런 것과 싸우고 그 다음에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생을 취하지 못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영생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싸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싸운 다음이 목적이에요. 싸워서 뭐 해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결국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상급은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결과로 인해서 다른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것이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물건들은 다 없어져. 우리 그 비싸게 살았던 그 모든 교회의 그 사운드 시스템 이퀄먼 10년, 20년 지나니까 아무 소용 없어져요. 새 거 들여놔야 돼. 새 거 들여놓으니까 옛날 거는 갖다가 이제 고물도 안 돼. 저 뒤에 쌓았다가 나중에는 이 쓰레기로도 해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get rid of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영혼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어. 저분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그 crown of glory 영광의 관을 쓰게 될 때 거기에 별들이 쭉 많이 다닙니다. 한 영혼, 두 영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반짝반짝 하늘에서 빛나는 그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 세상 스타지만 하늘나라의 스타들은 진짜 영혼 구원시킨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상급은 영혼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큰 상급은 영혼이다. 사람이다. 사람이 키예요.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수레에다가 실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고 해서 수레에 실어다가. 오늘날에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뭐예요? 수레가 뭐예요? 오늘날 수레. 자동차에다가 사람 실어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돼. 교회 모시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상급이 되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쓸데없는 싸움 싸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개월 전인가 제가 중국분 한 분을 갖다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옛날 그 천안문 사건 때 주모자 중에 한 사람, 한 300명가량이 감옥소에 갔어요. 주모자들이 변호사도 들어있고 대학교 교수도 들어있고 대학교 학생 총장 총학생 회장도 들어있고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남자 여자 다 해가지고서 감옥소에 갔어요. 감옥소에 가가지고 2년을 살았어요. 천안문 사건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붙잡혀서. 그랬다가 2년 만에 미국이 허락을 하니까
그냥 어느 날 다 나오라고 그러더래. 다 같이. 같은 날 다 감옥소에 그냥 끌려 들어갔었던 사람들인데 또 다 같이 나온 거야. 일렬로 서가지고 그래서 어느 비행기에 타고서 따고 갔는데 도착하니까 미국 뉴욕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 받아들였어. 저기로 뭐예요, 저기로 해서 받아들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자기 나라 중국에 못 가고 떠돌면서 살다가 생을 마친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 장례식에 많이들 왔더라고. 같은 동지들이 다 왔어. 그때 그 데모했던 그 동지들, 천안문 사건 때 그 동지들 다 왔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마지막 장례식관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웠습니까? 여러분 그 싸움이 선한 싸움이었습니까? 옛날엔 선한 싸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선한 싸움은 영혼 구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가 되지 않고 복음주의적인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국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또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 영혼 구원하는 도구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파송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합당한 저희 재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